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은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조정희 선교사님 되시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선교 현장, 고통과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또 사역하는 보람과 재미와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참 행복했던 또 보람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선교지에서의 삶을 한번 이렇게 26년을 돌아보면 사실 행복했던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민교회를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현지 목회자들, 현지 지도자들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경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주셨어요. 둘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고 저희가 열 몇 배 성장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목회의 경험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가자마자 언어 공부를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지나니까 이렇게 직강을 할 수 있는 현지어로 직강할 수 있고 통역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또 저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강의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사실 언어가 되기 전에도 통역자 붙여가지고 주변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현지 목회자들은 학력이 매우 낮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국은 그 사람들이 학력이 거의 초등학교 졸업이고요. 학사학위가 없어요. 네네네. 네. 정말 보기에는 너무너무 그냥 초라해 보이지만 소위 지하교회. 네네네.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영성이나 순수함은요 고개가 그냥 절로 숙여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기는 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가 간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는데 목회자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그 목회하는 교회까지 한꺼번에 넘어가는 일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만나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본문 중심 설교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아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회가 모이듯이 이렇게 모여요.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깡시골로 들어가요. 깡시골로 그것도 겨울에요. 그러면 제가 듣기만 하던 한국교회 그 한 7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런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사람들이 두꺼운 소미불을 이렇게 입고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정적으로 배우는 모습은요, 씻지도 못하고 너무 춥고 물도 없으니까요. 열정적인 그분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본문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서 같이 분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워낙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에서 찾는 방법은 몰랐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를 찾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든지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4박 5일 정도 하거든요. 마지막 날 되면 다 설교를 한 편씩 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지요.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보면서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단점도 얘기해주면서 그분들의 설교가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 한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알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 그러면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 3번 반복하잖아요. 그 본문 가지고 한 번은 하던 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3번 다 없어요. 3번까지 얘기했는데 3번째까지도 베드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처음 들으시는군요. 처음 듣네. 성경 연구가 내가 처음 듣노. 저도 수없이 그 본문을 연구를 하고 또 나누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발견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분은요, 우리 시국의 그 사역자들은 우리처럼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도 조금이고요. 배우자는 100% 돈을 벌고 있고요. 자녀들은 학교 못 가고 있고요. 교육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8, 90%가 여성 사역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남편분들께서 그렇게 불륜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가정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양을 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가 그분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런 분들이 그냥 제가 만나는 분들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는 늘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그분들이 변해서 교회가 더 성장했다. 또 교회가 또 변했다. 또 전도도 하게 됐다. 저희가 근데 나눈 것 중에서 전도하는 훈련도 시켰거든요. 원래 시국이 전도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전도하는 건 또 돼요. 그래서 아주 전도도 잘하고 또 어떤 아까 지하교회에 있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공인교회, 삼자교회 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리더로 오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지금은 수십 명의 지도자로서 선생님 이번에 이런 전도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들이 회복되었어요. 저희가 가정을 치유하고 부부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선교지에서 저희가 만난 목회자나 또 그 목회자를 통하여 변화된 교회들, 회복된 가정들, 그러한 변화의 소식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루비 캔드릭의 우리 한국에 싱글로 와서 9개월 정도 선교하고 별세한 루비 캔드릭 있잖아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땅 한국인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던 그분의 편지에 보면은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착하다. 내 설교, 성경 얘기를 듣기 위해서 20리길을 맨발로 달려온다. 그 얘기가 아까 얘기 들었던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깡시골로 모여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 재밌는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전에 가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자로서 은혜 받는 것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목사로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응? 근데 은퇴하고 나서 평신도가 되어서 예배제 한 사람으로 앉아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절로 은혜 받는 삶이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절로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목사로서 살아온 게 너무 고마워서 많이 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내가 은혜 받는 최고 길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고 또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오는 피드백 네. 한 방울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걸 찾아내는 학생을 보면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네, 오늘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요만큼 듣고 또 다음에 또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조정희 선교사님, 행복하기만 한 귀한 선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